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즉시 재촉했다. 빨리 서두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즉시 12 제자들을 배를 타게 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재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었던 그 바로 직후에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시간이 초저녁이 이미 지난 밤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 남아 계시고 또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3절부터 21절의 내용에 바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의 그 장소의 분위기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큰 기적을 행하신 이 사건 속에 이 군중들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물고기 5마리 떡 2덩어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반응, 이것은 그냥 그 기적 행하심에 너무 놀랍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이러한 표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서 이 한국 땅에만큼은 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여기에 그 바이러스의 확정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뭐 바이러스의 주사를 백신을 맞았든지 뭐 약을 먹었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어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당장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삼고자 많은 백성들이 지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고 행동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나 왕이 될래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리를 흩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1년 남아있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뭐 30%, 20%, 뭐 10%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다 쫓아내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왕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왕 삼고자 했던 이 군중들을 다 흩어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같잖아요. 그들은 이 기적의 떡을 먹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떡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군중들이 자신을 왜 왕 정도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들의 속마음의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그들은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먹어도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스다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적을 다시 구하는 이 모습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갈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흩으신 주님의 생각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매우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목적이 뭘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했었던 그런 속마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도와주실 것, 이적과 기적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주님과 교회에 무슨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이죠. 바꿔서 말하면 자신의 일만 해결받고 도움만 받고 고침받고자 교회를 찾는 이런 성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헌신해라 봉사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군중을 흩으시고 혼자 산으로 가신 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군중의 그 심리의 위기 속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좀 더 힘써서 예수님의 그 본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의미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거듭난 새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병에서 고침받거나 사업이 지금보다 좀 더 형통해지고 싶어서 혹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욕망과 꿈을 이루고 그 복을 받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더 이상 배부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그 긍휼과 은총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내가 더 뜨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게 태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족당해. 마음의 상처가 돼. 부담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의 발걸음을 더 이상 딛지 못하는 가운데 물러나 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 내게 먹을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줘 라고 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 군중들의 심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까지도 같이 고쳤다. 그랬더니 소문이 납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다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내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니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족을 당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적도 표적도 형통함도 경험케 하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내가 온 것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 때라도 내 마음의 생각과 목적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가르치는 여기에 서로 상충되고 서로 괴리감이 생겨서 서로 충돌하는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생활 중에 사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이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주님을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주님의 고난도 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부활의 영광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이 마음에 생각하는 이 부분과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이 환경,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서 얘기한 바이거든요.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10년, 20년 교회를 출입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 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요, 만나는 이 환경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고통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아직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녀가 되어서 전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를 통해서 평안과 희락을 내가 유지하면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러한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슬퍼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락과 평강과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슬퍼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꿈이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뭔가 부딪히는 환경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죠. 그래야 그들에게 병도 고쳐지고 세상의 형통함도 주어지는 것들, 이것에 우리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믿음 생활의 이 순서를 바꿔서 생활을 하면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도 못하고 예물 생활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늘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떡을 먹고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군중들을 흩어서 다 보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한 두 번째 행동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따라다녔던 이 군중들의 목적하는 바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서 보내시고 주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계속 떠받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저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법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실망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군중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군중들의 지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화로 속에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 무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올 때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 편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어야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귀는 닫고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가 마음을 열어야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군중들의 환호에 지지하는 그 함성에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순간에 거의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계속 되어오는데 또다시 고난 당해본 들 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이 나눠지는 걸 봤습니까? 사람들의 인심이 이렇게 각박해지는 시대가 그때는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거지들도 들어오면 그들에게 밥을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아예 그 사람들의 상과 그릇들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저희 가정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봤어요. 인심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족을 해칩니다. 자식을 죽입니다. 형통한데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요. 너무너무 잘 살아서 탈이죠. 그 형통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렇게 받을 때 자신이 높아져가 그럴 때 오만함, 교만함 이것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그 순간부터 점점 더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이것으로 나타났나 내 힘으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자만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겨내시려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함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기로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셔요. 우리는 성공하고 더 많이 채워지고 유명해지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환원을 파하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이렇게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 되려고 높아지려고 더 출세하려고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더 낮아지고 나를 더 부인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과거에는 내가 성공하고 박수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박수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을 흩어서 다 보내버리고 자신이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내가 왕이 되어도 될까? 하는 이러한 자신의 교만함과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기대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했다. 우리도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성숙한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의 백길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려요. 물길이 막 높아져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요. 유령이다. 지금 이 배와 물결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마저도 이렇게 유령처럼 보여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시로 이 벳세다 해변을 떠난 제자들의 배가
뜻하지 않게 광풍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서둘러서 지금 즉시 떠나라 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12제자들은 밤 4경까지 광풍으로 고생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모두 12시간을 밤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리고 이 밤을 3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1경부터 4경까지로 나눠놨어요. 로마 시대의 시계로 보면 밤이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그리고 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밤 이 4경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질녘인 오후 6시경에 베스다 해변을 떠난 이 제자들이 배가 밤 4경에 이르기까지 광풍에 또 밀려 다녔다는 것이죠. 시간상으로 보면 무려 6시간까지 새벽 4시가 되도록까지 6시부터 새벽 4시니까 약 한 10시간 이상을 광풍에 시달리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출발하는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광풍을 만나게 해서 시달려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기에 그들은 생사와 다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자주 인생길에 거친 광풍을 만났단 말이죠. 인생의 바닷속에서 만나는 이 광풍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트릴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상식은 거칠게 불던 이 광풍이나 풍랑까지라도 오히려 더 잠잠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순된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는 그 해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이 닥치는 그 현실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점, 이것이 해답이 아니겠나.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의 형편을 기도하시던 이 주님이 아시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주님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 급하시게 오신다는 것이죠. 밤 4경 새벽 4시에서 6시경에 거칠게 일어나는 이 바람과 풍랑 속으로 우리의 고난 속으로 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가 고난당함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고난 속으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사실 성도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그 이유는
내 평안한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더니 이런 평안을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를 주신다 그랬어요. 고난의 밤 사경이 오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셨던 이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생의 밤 삶에 힘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또한 고난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또 다른 편의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달려오신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 26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판타스마, 빛이다,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허상이요. 또한 어떠한 그런 악령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판타스라고 하는 유령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내일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까지도 땡겨서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상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대부분은 거의 실체가 없고 아직 당면하지 않은 내일, 모레의 일들을 끌어다가 미리부터 걱정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유령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 일을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로 살면서도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못하는 이러한 교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즉시 달려오셔서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200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요. 경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해산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있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얼마나 고생이냐. 이게 땡겨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 긴장으로서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두려움에 젖은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게 되었을 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했던 이 광풍도 주님이 오시니까 잔잔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두려움이 다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주님대로고 그 두려움 문제 앞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33절에 이르러서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가는데
세상을 보면 빠져들어가요. 환경을 보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무서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기가 그렇게 쉽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환경보다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을 흩어서 보냈고 자신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산에서 남아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환경에 치우치거나 거기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쫓아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이 부딪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믿음이 없어서 환경에 빠져들어 무서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이 다가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